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화 간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사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간사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집에 갈 때도 좋고 또 어떨 때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권 목사야, 내가 가장 하루 중에서 행복한 시간이 언제니? 두 가지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요양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어, 편마비 된 70대의 그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이제 불편한 그런 어떤 그 체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용변도 도와드리고 또 그다음에 옷 갈아입는 거, 신발 갈아 신는 거 좀 도와드리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는 것 이것을 도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간단하게 이제 견과류하고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대략 1시간 정도를 하는 일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채널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제 오른쪽 손은 이제 편마비가 아니라 왼쪽에만 편마비가 왔기 때문에 오른쪽은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또 리모컨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널을 막 돌리면서 TV 보는 걸 참 좋아하세요. 다행히도 기독교 방송도 봤다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도 듣다가 그래도 한 5분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 아침마당인가요? 그런 프로그램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제가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에어팟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잔잔한 찬양 경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책하고 제가 큐티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1시간 정도 제게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시간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노동의 시간인데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돈 받으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시간도 참 행복한 시간이고 또 한 시간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른 점심을 먹고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식곤증 때문에 또 피곤함 때문에 계속 졸음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제 목양실에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그렇게 눈을 붙이면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하고 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장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물었느냐 하면 그 시간이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특별히 시편 25편은 우리가 계속 지금 한 몇 주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다윗이 말년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했는지, 이 환란을 건너뛰었는지, 이 고난을 넘어섰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반추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이죠. 그 우러러보는 그 시간이 평안하고 왕으로서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누리는 어떤 왕궁에서 편안한 그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난의 시간, 가장 극심한 환란의 시간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본다.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본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높이 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다윗은 가장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장 고난의 시간에, 극한의 시간에 주님을 우러러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얼마만큼 극한 상황에 놓였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굉장히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읽어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주를 그렇게 우러러 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요, 이 찬양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를 돌아보는데,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곤고한 시간이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또 환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 본 결과 다윗이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먼 훗날이 지나서 딱 되돌아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우러르는 자,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참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우러르는 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대부분 까닭 없이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때가 많죠. 누군가의 관계가 좀 흐트러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이게 좀 깨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또 그 관계가 어그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유도 없이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승승장구하다가 미끄러질 때도 보면 까닭 없이 미끄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아, 이거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쉽게 결론을 내고, 아, 그럼 이겨내야지, 돌파해야지, 뭐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를 바라는 자들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까닭 없이 수치를 당하고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확 와닿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그것을 실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가 뭐라고요? 실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실족을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실족을 당하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치환해서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결코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66편 9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자, 우리의 무엇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 맞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의 수치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함부로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약간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정확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까닭 없이 속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리로다,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37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례예요? 규례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어떡하리로다? 맞아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것이 수치가 없으며 당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의 걸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성경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역시 다윗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그리고 함부로 또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키고 또 실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5편 6절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죠. 거친 말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못지않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못지않게, 시련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련 당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환경이지, 극한 환경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암 몇 기가 딱 갑자기 발생해 온다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시련을 당했다든지, 또 어떤 승진시험에서 낙방한다든지, 별의별 삶의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막 밀물처럼 들이닥쳐요. 너무나 거센 물결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 거센 물결에 나 혼자 버티고 서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설교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참 답답하죠.
도대체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좀 주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말씀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이 로고스가 곧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진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말씀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그것이 패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큰 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까닭 없이 당하는 그 애매한 고난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을 가지고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